오늘부터 내일 또 모레 또 글피 계속 휴일이라 오늘 설교는 3시간 정도 해도 별로 갈 데가 없잖아요.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동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전도하리라 우리 찬양하고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난 끝끝에 전하노니 전도자 선하면 받을 때까지 눈을 책임지 아멘 아멘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 아멘 전도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큰 믿음 갖고 전도하리라 마귀가 때를 이어온다 해도 능력으로 전도하면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 아멘 전도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선교하리라 마음문 열고 사모합니다 선교할 영혼 위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 기원하라 아멘 불러 충만 주소서 이제 곧 주소서 아멘 선도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선교하리라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선교하리라 불러 충만 주소서 이제 곧 아멘 아멘 전도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선교하리라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선교 기쁨으로 선교 기쁨으로 선교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추석이 돌아오면 이 설교를 꼭 하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때가 되면 신앙을 엎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한국의 명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명절 때가 되면 그 산천에서 모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민속놀이라고 하는 많은 놀이들이 다 귀신 작품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명절에 대한 추억은 있죠. 명절이 돌아오면 일가 친척을 만나보는 기쁨도 있고 또 그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만나는 그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회복,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세워진 명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 명절 때가 되면 꼭 가서 절을 하고 음복을 하고 사람을 버려놓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 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1년 내동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제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쉬운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그리고 남편의 빨래도 빨아주고, 또 옷도 맡겨서 데려다주고, 그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서 음식장만도 잘 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서 아이도 한 30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그 아내의 옛날에 남자친구였더니, 그런데 남자친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지? 아, 그럼 나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랑 결혼했지. 내가 그래서 당신과 나하고 사랑해서 내가 아이들도 낳았잖아. 당신이 날마다 나 사랑해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나 오면 옷도 다려주고 참 나한테 얼마나 잘하냐. 내가 사랑하는 당신 알지. 그런데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오늘 밤에 내 애인이 저기 살아왔어. 어느 호텔에서 기다린대.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하룻밤만 그 옛날 그 애인하고 자고 올게. 만약 그런다고 하면 그 아내를 보낼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남편이 아내를 보내는 남편이 있다면 그건 쪼다지요. 병신 아니면 쪼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내를 보낼 남편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듣자마자 그럴 거예요. 이혼하자고. 이혼하고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놈하고 살으라고. 그놈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살으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면 패 죽이든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나하고 사랑한다는 게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앞에 우상 앞에 답석 절하면서 내가 당신 신하여,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요 그러면서 덮벅 절하고 음복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과 짝한 사람을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 성경에 음녀란 말이 나옵니다. 음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사람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음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1년 12달 내내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추석날만 되면 가서 그냥 형제들 눈치 보고, 돈 있는 형제들 눈치 보고, 힘 있는 형제들 눈치 보고, 그러면서 그냥 못 이긴 듯 같이 따라서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 사람 비유 맞추려다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3, 4대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3, 4대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날만 돌아오면 이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다 끊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추석이 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추석이 되었죠. 추석이 됐는데 그 형제들이 칠남매인데 그 형제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형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그러더랬잖아요. 그래,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동생은 빠지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절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형제들이 눈치 보기 때문에 형제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욕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것들은 절하지 않는다는데 저건 짜간가 보다, 저건 집사가 아니라 잡사인가 보다,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거 그냥 덜푸덕 엎드려서 절하니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안 믿는 사람도 저거 가짜라고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비웃는다고요. 하나님만 비웃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비웃어요. 저거 교회 다니는 진짜 아닌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 비웃는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를 여러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절개를 지켰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절개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저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니엘을 존귀케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국무총리의 그 직분과 영화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내가 저주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3, 4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번에 절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제 산마교회 등록했고 이제 산마교회를 몇 년간 다녔습니다. 아니면 내가 2달을 다녔어도 산마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2달 다녀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도저히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절하면 3, 4대 내 자손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형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들 이해해 주게. 여러분 다 공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냐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냐. 그것은 우상을 섬기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밑에 물이 있는 곳으로 풍덩 빠졌어. 그런데 물속에서 풍덩 빠져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 호주머니에 잉어가 들어가 있다잖아요. 잉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복을 줘, 은혜를 줘.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여러분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문제가 생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민족이, 가정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천삽 뜨고 허리 피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여러분 열심히 살기로 말할 것 같으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삽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저 북한은 50년 만에 여러분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터만 있으면 기도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찬양이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철야 예배가 있고, 여러분 어느 건물에 가보니까 1층 감리교회, 3층 순복음, 5층 장로교회, 아니 한 건물에 막 교회가 3개나 있고,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하나면 되지 저렇게 3개나 있냐 그러는데요, 그런 한국교회는 이 작은 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기를 합니까? 잘나기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아니 심기만 하면 땅에서 물이 크듯이 커. 아니 모든 농사도 잘 돼. 아니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멀어요. 아니 붙어있는 나라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햇볕이고 똑같은 빈데도 불구하고 저 북한은 농사가 되는 것이 없고, 남한은 심기만 하면 쑥밭이 돼가지고 쑥쑥 자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잘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현대자동차 자동차가 없는 데가 없고, 여러분 삼성의 전자제품 없는 데가 없고, LG, SK,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 제품이 없는 데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잘 살아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이래로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한국 사람들 봐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인디안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60년대 50년대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봐봐요. 아니면 1980년도에 우리 한국민을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요, 이게 아프리카인인지 인도인인지 인디안지 코리안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누면 그렇게 잘생겼어. 낳기만 하면 이렇게 너무너무 탐스럽고, 얼굴 보면 일본 쪽발이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요 허멀건 해가지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딱 표가 났습니다. 야, 일본 사람들은 깔끔해가지고 힘얼건 해가지고 잘 먹으면 표가 나. 그런데 일본 사람 보면 탈났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봐봐요. 일본 사람 세계에서 중국하고 세계에서 일본 그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국뿐이 없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중국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중국.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해,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만 오면 저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라고 그러고, 저 중국 사람은 떼놈놈이라고 그러고, 아주 깔아뭉갠데 깔아뭉개. 그러니까 중국, 일본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배짱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잘 살게 했는지 언제부턴가, 그게 언제부턴가 헤아려 봤더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짓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전도하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이 전국이 어떤 때인데 와서 전도를 하냐고. 기분 나빠서. 나도 예수 믿는데 기분 나빠서 그러지 말으라고 말이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놈 데리고 오지 나한테. 그놈 데리고 오지. 어느 때는 어느 때요.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요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세월호의 전국은요 이 나라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나라에 불어닥친 우울함, 이 나라에 불어닥친 이 절망감을 쫓아내지 않고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덮은 이 우울함과 어둠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절망을 쫓아내야 돼요. 옛날에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그 어려울 때 노래를 불렀냐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마음에 여호와의 빛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제사가 중국에서 왔대, 유교에서 왔대. 아니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제사가 무슨 중국 유교에서 왔어요? 물론 형식은 유교에서 왔어요. 형식은. 그런데 그 근본은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그 근본, 제사의 근본은 어디서 성경에서 생겼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 다 죽고 노아의 아들만 살았어요. 셋.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계가 되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계가 되고 유럽 미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은 이 아프리카 인종들이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이 분포도가, 세계의 분포도를 보면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서로 혼혈아도 많아졌어요. 역사가 흐르면서 혼혈아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멕시칸족도 생기고 뭐 여러 종족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3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거의 나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그게 누굽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함이라는 아들. 그런데 그 함의 아들이 하나님께 쫓겨나고 아버지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뭘 만들었느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니무롯이 당시 함의 후손이었는데 이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천하통일을 하게 됩니다. 천하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니무롯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니무롯 같은 사람 나도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네. 그래서 결혼하면 이 남녀가 니무롯 동네 와가지고 니무롯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비가 하나 있었겠죠. 니무롯이여, 우리 아들 나면 당신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비석에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기도 하고 정성을 드리려면 떡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소망과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제도화돼서 유교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이 나라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유교의 틀을 가졌던 조선시대만 해도 왕은 조상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왕은 태종 이방원 시대에 국가에 이 비가 오지 않는 3년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뭄이었죠. 심각한 그 가뭄이 있었는데 그 이방원 태종 황제가, 왕이 그 왕 뜰에 멍석을 깔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러분 베옷을 입고 거기서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천지신명이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소서. 그 왕이 가뭄 때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신명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의 목숨을 거둬 백성이 죽나이다. 감으로서 백성이 죽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민족에는 하늘 사상이 있었어요. 하늘 사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사는 양반 중에서도 아주 핫바리 양반들이 민간에서 드렸던 제사가 있었어요. 황제는, 왕은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황제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보면 몰래 밤 12시에 몰래, 아무도 몰래. 진짜 제사는요 소리도 없이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면. 그러니까 12시가 땡 치면 다 잠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알까봐, 하나님 알면 벼락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 알까봐 무서워서 드리는 게 이 세상 귀신 제사예요. 귀신 제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이 몰래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밝고 환한 대낮에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밝고 환하고 아름답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 초도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의 제사는 소용없어. 이미 죽으면 끝나버렸어. 우리가 집에 가서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 모여서 죽은 자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의 예배는 끝났어요. 죽은 자의 예배는 끝났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 아니, 부흥사 갈 때는 잘하고 할렐루야. 죽은 자의 제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추석의 예배도 산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산자를 위해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곡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위엄과 영광과 승리와 그 위엄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천지는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주는 만유의 주대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모든 인생의 주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저와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서 주시는 기름진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3시간 할 줄 알아도 저도 지쳐서 못해요. 네.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잘 섬깁시다. 네.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